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기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우리 여기 열왕기하 10장까지 말씀의 중심은 북왕국 이스라엘 또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이제 멸절시키는 상황. 근데 그때 이제 이 남쪽의 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도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을 문병 갔다가 또 오히려 그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이제 앞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 남왕국 유다는 어떠한가? 그래서 이제 그 초점이 지금 이 남왕국 유다로 옮겨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남왕국의 그 아하시아 왕이 북왕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으니 지금 여기 이 남유다에는 왕이 없는 상황이죠. 공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절을 보시면 그 아하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갔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아달랴는 누군가? 이 여인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북왕국에서 시집 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가 이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와서 그리고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 아하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을 잃었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가 한 악행이 왕의 자손을 모두 아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왕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손자들이 아니겠어요? 그 자기 손자들을 왜 죽였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달랴가 결국은 그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왕이 되는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할머니가 그 노인이 말이죠. 자기가 이제 아들을 대신해서 실권을 잡아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에도 20명의 왕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 가지고 여자 왕으로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된 것이죠. 자, 2절 이런 상황에서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아달랴가 다 죽이는 가운데, 그런데 그때 여기 아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죽은 왕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그 여호세바도 아달랴의 딸이죠. 근데 그 자기의 엄마가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그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어린 왕자를 몰래 숨겨서 유모와 함께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지금 갓 태어난 아이죠. 신생아예요. 갓 태어난 아이 이 요아스를 누가 몰래 숨겨 빼돌리는가 하면은 고모예요. 고모. 이 여호세바는요 고모죠. 이 고모가 자기 엄마가 하는 악행을 보고 이 요아스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의 계보를 거기 연결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달랴의 악행으로 인해서요 다윗의 가문이 이제는 씨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메시아 가문이 생길 수가 없으니.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차단시키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이게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이 배후는 누가 지금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메시아 혈통을 차단시키려고 지금 이 남쪽 유다의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린 거죠. 근데 아달랴는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갓 태어난 이 요아스를 이 고모 여호세바가 빼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겨우 숨겨두는 것이죠. 숨겨주는 거예요. 3절 그 어린 신생아로 태어난 왕자 요아스가 그와 함께 그 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얼마나 어목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언제 들킬지도 모르고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이 요아스도 죽임을 면할 수가 없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제목이 숨어 있는 동안에 그랬어요. 그러면 6년 동안에 지금 이 요아스를 몰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합니까? 만일 그 주변에 누구라도 밀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이 뭔가 권력과 자꾸 줄을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아달랴에게 갖다가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포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은밀한 가운데 지금 이 아이를 키워내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4절부터 8절 상황에 보면요, 7째 해, 그러니까 이제 7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요아스 나이도 7살이 된 거예요. 7살이 뭘 알겠어요. 그래도 그 7,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고, 또 7년째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은 7년은 안식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는 다시 이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아달랴를 이제 처단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윗 가문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또 이 일을 함께 주도하는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여호세바, 여호세바는 이 요아스의 고모라 그랬죠. 근데 여호야다는 고모부예요. 그러니까 부부죠.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 이 제사장, 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내, 그의 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아주 은밀하게 지금 이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뜻하는 것이고, 야다라는 뜻은 알다 그런 뜻이에요. 아는 것. 그 여호야다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는 늘 마음에 새기는 게, 하나님은 아시지. 여호야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할 때 남들에게 무슨 오해를 받는다든지, 그러나 내 마음이 정직하다면, 내게 거릴 것이 없다면 오해를 받아도 두렵지 않아요. 왜? 여호야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호와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 이름이 여호야다, 즉 하나님이 아신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참 좋은 이름 아니에요? 여호야다. 우리의 믿음도요, 여호야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 남들에게 뭐 그렇게 오해를 상하는 게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원통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면은 원통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뭐 모든 일이 다 왜곡되기 쉽고 오해를 사기 쉽고, 그렇지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게 됐고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잠시 오해를 통해서 힘든 상황이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요,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게 돼 있어요.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이고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야다, 즉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 믿음이 확고해야죠.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 오늘 이 좋은 이름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야다, 아신다. 여호야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뭐 그렇게 여러분 안달복달 할 일이 뭐 있어요. 남들과 오해를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은 하나님이 아신다, 여호야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자기의 조카를 지금 숨겨서 키우다가 7년 만에 이제 이 거사를 위해서, 거기 보시면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호위병의 백부장들,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들이라는 건 10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그 백부장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왜? 사람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백부장들, 믿을 수 있는 백부장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비밀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철통 보안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5절도 보면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한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8절,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이렇게 아주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짰습니다. 9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며, 그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그 백부장들이 뜻을 같이 하는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 그는 다윗이 전쟁 중에 전리품으로 빼앗아왔던 창들, 방패들을 그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런 것을 백부장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윗의 정통성을 잇고자 그런 모든 다윗이 썼던 것들을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이 요아스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더니 무리가 박수하여 왕이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이제 왕에 등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녀, 그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만큼이나 악한 여인이죠.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행에 못지않게 그 딸 이 아달랴도요, 아주 이렇게 잔혹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에 눈이 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에 눈이 멀면 그 권력뿐만 아닙니다. 재력, 돈의 힘, 권력 이런 거, 근데 눈이 멀으면 사람의 목숨이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숨어있는 동안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숨겨두시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도요, 숨겨두신 거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두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숨기시는가,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시는 것 속에 숨겨진 것, 숨어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숨겨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숨겨두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숨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시 그 불씨를 살리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음을 믿고요, 이렇게 우리는 숨어있는 동안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